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축제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새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구별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아론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믿음과 구별됨의 고백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조건이 더 혹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또 구별됨의 고백을 하니까 더 혹독해졌다, 더 무거워졌다, 더 수고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로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재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됨과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더 혹독해집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더 수고롭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조차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구별됨과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 학대를 당합니다. 아니 더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여 어찌하여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조차도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낭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뜻으로 무장하고 고백하였더니 더 혹독하고 더 수고롭고 더 무겁게 되어지자 그들은 낭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장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절 말씀 고백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강한 손의 역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애굽 왕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상황도 뭐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기 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그 상황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과 6장을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자 3장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보낼 거야.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6장에서는 이제 강한 손의 역사가 더해지자 너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쫓아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시느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할 때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낭만과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 생겼어. 지금 이렇게 더 혹독하고 더 무거워지고 더 수고로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강한 손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강한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수고롭게 할 수 있는 강한 손이 바로 바로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 학대할 수 있는 강한 손이 바로 바로입니다. 맞습니다. 바로는요 강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강한 바로 위에 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을 자기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훈련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도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로 성도되게 시작해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으로 더하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해 하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성도의 육신의 삶이 마치면 어떻게 하신다?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 시작과 마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신대.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시작해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으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어떻게 하신다? 지극히 큰 능력의 위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시작은 더 혹독하고 더 무겁고 더 수고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위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밝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래요. 그러자 그러냐고 바로가 네 알겠으니까 너희들 가봐라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바로가 강팍하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였거나 아니면은 모세의 능력을 말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강팍합니다. 완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독하고 무거워지고 수고롭게 되어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강한 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을 향하여 혹독하게 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의 상황을 더 무겁게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로 더 수고롭게 하는 그 불시험 뭐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 그러면은 여전히 그 불시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강한 손 역사 아래 있으니 오히려 그 불시험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누릴 기회구나. 밝히 눈을 열어보는 자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강한 손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대답하시면서 출애굽기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정말로 낭망을 향하여 대답하시면서 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혹독하고 무겁고 수고롭냐? 이제 내가 일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밝히 볼 때 우리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더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3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는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장 3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야곱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 너의 실패를 역전시킬 전능의 하나님. 3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옴의 주인공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낭만과 불평과 원망의 순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전능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운행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에서는 이런 놀라운 강한 손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6절과 8절 말씀에서도 모세를 향하여 6절 나가 바로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6절 8절에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강한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였다. 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과 맹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하였다, 맹세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하고 맹세하셨냐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6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빼내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성장하기를 원한다. 왜? 출애굽하여 입 가난시키고 싶었어. 나의 기업을 주고 싶었어. 자, 다시 언약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러고 싶었냐 그러면은 그들을 빼내고 건지고 성량하여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과 맹세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 언약하시는 맹세하시는 하나님. 언약하고 맹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언약하고 맹세하시고 싶어 하는가?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여 내 것을 줄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내 것을 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것 줄게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들 중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죠. 그럼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 오늘 찬양처럼 믿는다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막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무엇을 위하여?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누구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했냐? 나는 기쁨의 선택을 하였다. 나는 기쁨의 맹세를 하였다. 누구를 향하여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것을 줄 거야. 내 나를 그들에게 줄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은 나의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너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함으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자야. 뭐 할 때 그렇게 다시 말씀하셨다고요? 낭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들리십니까? 더 밝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혹독하고 더 수고롭고 더 무거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주의 음성이 밝히 보여야 됩니다. 왜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속량하셨고 속량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강한 손을 펼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보이십니까? 밝히 보이십니까? 더 혹독하고 더 수고롭고 더 무거워질 때에 더 밝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6장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길지만 6절로 8절 말씀은 나를 향한 전능의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일하심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6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할 거야.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내가 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너희가 지금 종이다. 그러나 그 종된 자리에서 빼내어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 안식하게 할 거야.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를 건지리라 구출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너희를 아들 삼을 거야 약속합니다. 너희를 인도해 주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는 인도와 기업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일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라 밝히 보라. 너희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향하여 더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강한 손을 펼치시는 전능의 여호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그분이 말씀하셨다.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리라 말씀하셨다. 이제 일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낭망될 때에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낭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혹독함과 수고로움과 무거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데도 왜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에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의 역사로 일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함께하는 카톡이 하나님 아니시고 다 깨셨네요. 대답하셨잖아요. 대답해 주셨는데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대답해 주셨는데 어떻다? 듣지 않았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고 혹독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여기에 힘듦으로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했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황을 향하여 가혹하다라고 생각했냐 그러면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가혹한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였냐 그러면은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궤 아래 올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나는 입이 계속하여 뭐라고 말했냐.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들의 상황을 향하여 눈을 뗄 수 없었냐 그러면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마음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지 않음이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진행일 뿐만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수고하는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지금과 여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 무겁고 더 수고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계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더 수고로움의 현장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거하시며 함께하시며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현장은 평안함이 아니라 더 수고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자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들리십니까? 아직도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어이 끝내 나를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아프신가요? 얼마나 수고로우신가요?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다시 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로움과 확대를 더 받음과 무거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더 기대하는 찬양의 소리를 높입시다. 더 분명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 밝히 보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의 승리를 기어이 끝내 누리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거래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밝히 보고 더 가까이 감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누렸던 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